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속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부속장님들, 속장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녹화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목회계획 세미나로 인한 일정으로 인한 겁니다. 목회계획 세미나 지금 10월이니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10월 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교육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목회 계획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겹쳐서 제가 이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검분들을 또 잘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사에서 40장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속회공과로는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공지사항은 제가 맨 뒷부분에 따로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추워지지 않도록 따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연말 연시를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 계획을 나누며 또 계획을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 부속장님과 속장님들과 소건분들 가운데도 내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면에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함께 이사야서 말씀 40장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고난 가운데 전한 메시지 첫 번째는 고난의 끝을 선언하는 위로를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험난한 시간들을 끝나고 이제부터 40장부터는 위로가 이어지는데 그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위로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위로와 함께 나오는 말은 죄 사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는다. 심판과 노역이 끝나고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되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위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위로는 뭐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길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상황을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상황이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는 건 신앙인의 위로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긴 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님 자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어라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죄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고난이 고난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온다는 거죠. 왜? 위로의 완성이 신앙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도 나누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게 어떤 방식인지 제가 또 깊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면 끌고 가시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고난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나눠볼게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좀 오타가 나네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음,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 하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외치잖아요. 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외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오실 길이라는 게 상황의 평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편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물질이 다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평탄함일 수도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인생의 굴곡이 많으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예비하는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 속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가시는 집은 조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려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신방 간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신방할 때 진짜 어려운 집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런 집은 오히려 저는 신방이 어렵지 않아요. 신방이 제일 어려운 집은 저에게 어떤 집이냐면 어, 삶이 평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평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모실 길은 평탄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수님 잘 안 붙잡아요.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옵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이 평탄하니까 그냥 주님이 다 도와준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신방하는 중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신 분들은 예수님 아니면 붙잡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집이 그런 가정이 더 예수님 오실 길이 평탄한 집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길이 평탄하다는 건 내 삶이 평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탄하다는 건데 그 마음의 평탄함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평탄해질 수 있어요. 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여러분들 마음의 길이 평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힘들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평온하더라도 문제거리가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예수님 오실 길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지금 이 삶이 평탄한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길이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중에 입성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입성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성이고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평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어떤 삶이 평탄해진다고 해서 샬롬의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굴곡이 많더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써놨죠. 삶보다 마음의 평탄이 우선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삶은 자연스럽게 평강해집니다. 써놨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라고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의 길은 평탄해야 된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장 9절의 후반부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가 보기에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땅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약속으로 받은 땅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했겠죠. 유다는 망했다. 하지만 망한 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가 나중에 멸망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최후에는 종국에는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이제 마케도니아죠. 그리스가 새롭게 들어오게 헬라 문화, 헬라 문명이 거기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써놨어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들의 풀이 시드는 것처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환경은 시들 수 있습니다. 들풀처럼 환경이 시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왜? 영원한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예전에 부동산 막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이 신문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이 적기다, 기회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끌족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금리가 저금리일 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질을 붙든 거죠. 부동산을 붙들고 또 주식을 붙든 거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의 건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안양교회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10년 전에 계신 성도님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좋아지신 분도 있지만 나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시들지 않는다. 들풀처럼 시드는 일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망해도 주님의 것이고 잘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세상은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봉헌 찬송하고 공지사항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의 것 붙들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들풀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년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또 속회 재생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길을 예비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교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나눌게요. 공지사항. 우리 속장 교육이 있죠? 신임 속장 교육이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신임 속장님들 다 모이시면 되는 거고, 우리 2차 모임은 이제 전체 속장님들입니다. 제가 이제 출결을 한번 파악을 할 거예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제가 출결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체크를 해주세요. 뭐 간식이나 이런 거 세팅 때문에 여기 교재나 간식 세팅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블레싱으로 해서 하고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일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모이시기 바라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내릴게요. 여는 예배는 6일 주일이고요. 그래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내도 있고요. 늘 했던 대로 우리 속장님들 안내 부탁드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특송도 있어요. 특송은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참석 가능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오셔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양감리교회 다니엘 특세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안양감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저는 교역자지만 안양교회의 그런 특세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때마다 저는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저와 같은 복을 좀 누리시기를 바라요.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 권면해 주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위한 릴레이 기도도 이제 10월 23일 주일부터 11월 18일 마지막 특세 마지막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그래서 안내도 있고 특송도 있고 릴레이 기도 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릴레이 기도 하실 때도 교회 오세요. 1층 그레이스홀이 계속해서 개방돼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종종 내려가서 개인 기도 시간 갔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가적인 거지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는 평소대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목회 계획 세미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연락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목회 계획 세미나 중에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제가 전화 신청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